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 페이지 신약 16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신약 168페이지 23절, 24절, 25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본회의 공헌이신 최경구 목사님을 모시고 죽어야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KCN에서 원래의 또 귀한 종을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또 주관하고 있는 우리 회장, 우리 전 목사님과 또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교회와 또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에게 큰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KCN의 이제 원래 또 이제 구정의 이제 첫 달이지, 그죠? 네, 첫 달에 이렇게 저보고 또 설교하라 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제목이 죽어야 산다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현재 그 탄핵 정국하고 좀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제목을 정했어요. 사실은 여기 보면 뭐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이죠.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하면서 하늘이 죽어 이런 말을 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고 또 뭐라 그러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룰 것이요. 또 이 세상에 자기가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저는 영생 얻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면서 하나를 비유를 들어서 죽으면 열매를 맺고 자기가 살락하면은 이제 그 죽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한다. 뭐 이건 하나의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이 다 여기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야 열매가 올라오지 안 썩고 나는 안 죽을래 하고 있으면 열매가 안 올라오죠. 모든 이치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희생이죠. 희생이 없이 영광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하는 소리죠. 사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단 말은 십자가 죽는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영광을 받는 거죠. 이제 이 말인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모르죠. 사실 영광을 받으려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죽는다 하니까, 그죠? 그 뒤에 이건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이치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오늘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이 없는 영광은 없다. 죽어야 산다. 사업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어떤 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자기 죽음이 없이 희생이 없이 성공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가 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와는 사람도 있고요. 파산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 다시 일어섰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야말로 태어나서 자기가 오늘의 일이 성공이 승승장구해서 일이 올라왔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그러면 하나를 말하면 그 사람은 다시 말해서 죽어서 열매가 땅속에 죽어서 다시금 회생했다, 부활했다,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제가 이게 비춰서 오늘 제가 글을 썼습니다. 어제도 글을 썼고요. 오늘도 글을 한번 썼어요. 안 쓰다가 지금 최근에 썼어요. 어제 제가 쓴 것은 윤석열 대통령 아래 같은 이 12가지 이유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근거가 있다. 뭐 쪽으로 내가 이제 쓴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도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죠. 제가 오늘 글을 쓴 것은, 지금 내가 최근에 바로 전에 지금 보내드렸어요. 오늘 쓴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살아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무엇을 더 얻으려고 비상계엄을 했을까? 자기가 뭐 대통령이 아니라면은 뭐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그죠?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 할 수 있다고 보잖아요. 내란이라는 것은, 뭐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 옛날 같은 뭐 신하들이, 그죠? 역적 모의 해가지고 임금을 몰아내고 자기가 임금이 되고자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내란이죠, 사실은. 뭐, 첫째, 이제, 그런 것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비상계엄도 10시 반에 12월 3일 날 선포하고, 밤 12시, 그러니까 0시 40분에 국회에서 결의하고, 새벽 4시에 해제를 했습니다. 절차대로 아주 순조롭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어제 비상계엄을 했던 게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일찍 잠자는 사람 모르죠, 사실은. 그래서 6시간 만에 끝나는 비상계엄이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어린애도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 다 궁금했죠, 사실은.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해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70, 80%가 이건 탄핵이다. 지지율도 윤석열 대통령이 17%인가 10몇 프로 확 떨어졌고요. 국민의힘도 20몇 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왜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을까 하는 이 이유가 많이 알려지게 되죠, 사실은. 많이 알려지게 되죠. 특별히 전하길 씨 같은 사람들이 또 나팔 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극소수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지금 이해가 높아졌어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구나. 자기 죽을 짓을 왜 했나 이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죽을 짓을 왜 했나 이거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거가 있구나. 이것이 공감을 얻어서 지금은 지지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제 여론조사 공정에서 51%가 올라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아마 어제가 46%인가.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하고 차이가 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뭔가 국민들이 처음에 비상계엄을 했을 때와 지금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서 비상계엄이 지금 비상계몽으로 이렇게 말이 지금 알려졌어요. 우리가 모르던 거, 종북 주사파 척결이라든지, 대한민국 입법 독재라든지, 그것도 행정을 마비시킨다든지, 탄핵을 29번 했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그 사업을 만들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자기 할 수 있는 일 국회를 해설할 수 있는 뭐가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개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비상계엄, 그리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입법이적이죠. 서로가 고유 권한이 있잖아요. 문제는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헌법재판소도 진행을 하고 서울중앙법원 이제 재판도 합니다. 쭉 봤을 때 저는 몇 가지 근거로 인해서 이번에 탄핵 심판에 대해서 기각 각하가 가능성이 많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근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통위원장을 4대4로 기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번에 마흔여기를 임명하려고 하다 못했어요. 근데 그 왜 그랬을까? 상당한 여론에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일부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그 결의 하락하는 것, 판결과 다 써놨는 걸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보류시켜. 이런 일이 없대요, 사실은요. 보류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4대4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은 기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이고요, 이념 성향적입니다. 지금까지 쭉 봤을 때는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4대4로 가면은 기각이죠. 그리고 혹시나 마흔여기가, 내가 볼 때는 마흔여기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될 때까지 안 넣을 것 같아요. 넣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승목 대행이 임명 안 하면 되잖아요, 또. 그래서 4대3대 만약에 4 중에서 한 사람이 절로 간다도 5대3입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맞지, 그죠? 그래서 탄핵은 기각이나 각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왜 그 사람들이 그러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입니다. 대통령을 절차에 맞게 비상계엄을 했고 절차에 맞게 풀어줬어요. 그리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요. 그런데 야당의 그 무리한 수가 많이 지금 부각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높아져서 거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희생한 거죠. 이제 내란의 수기가 만약에 이 정정을 내는 재판 받아가지고 내란 수기가 되면 사형입니다. 맞죠? 사형의 무게, 수기는 사형이에요, 사형. 평생 깜빡 살아야 돼. 아무 죽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짓을 아까 내가 하나리 미나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괜찮아, 그죠? 죽으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세요,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박정희하고 이승만, 박정희 다음으로 보수층에서는 유명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왜? 자기를 희생하고 대한민국의 각계 각층의 요소에 암적인 존재들을 다 드러냈어요.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건국으로 가기 위한, 발돋움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편이 되었다. 그래서 기가가 아니면 각하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런 걸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여러 탄핵이 인용돼도 윤석열이 살아납니다. 왜 살아날까요? 탄핵이 인용되어서 윤석열이 파멸이 된다 해도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좀 높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렵게 했다는 게 많이 알려졌어요. 보수층에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정당이 탄생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옛날에 친박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하죠, 이게. 결속력이 더 크죠. 당장 국회의원 선거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국민의 보수는 믿을 수 없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인해서 정당이 생긴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해서. 그러니 국회의원도 눈치가 빠르니까 쳐야겠죠. 어떻게 내가 처신할 것인가. 그래서 윤석열이 중심으로 당이 생기게 되면은 새로워질 것이고 국민의힘은 상당히 힘을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도 살아난다. 저는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보수층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은 그건 사면입니다.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도 사면했잖아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세 번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서 기각이 되는 각각대가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난다. 이것도 가능이 있다. 있잖아요. 그럼 피바람이 불 겁니다. 이제 안 불 수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를 잡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 그대로 됐던 거예요, 지금.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너무 알면은요, 법을 너무 재하다 보면은 일을 못 합니다. 요렇게 하면 요래 걸리고, 요렇게 하면 요래 걸리고. 그렇죠? 좀 무식해, 용감하게 막 시행해버린 거예요, 사실. 나중에 어떻게 될까 없이라도. 그런데 법률 전문가들은 그게 단점이면서 장점이에요, 사실은요. 너무 재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재는 거예요. 그래서 초장에 큰일을 못 해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영광을 얻으리라. 영광을 얻는 게 뭐예요? 이 죽는데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죽어서 영광을 얻는 일이 일어난다. 자기가 탄핵이 돼도 단기 생기든지 탄핵이 안 되면은 소신껏 남은 2년 임기를 소식은 집행할 겁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죽어도 산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테도 적용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이제 어제 한 편, 오늘 한 편 글을 썼는데, 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다 썼죠, 사실은요. 그래서 보수층이 처음에는 절망을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희망적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생각은 다 각자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뭐 안 된다, 된다, 뭐 여러 가지 말,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죠? 표현의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또 이제 성경적으로 내가 봤을 때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깜빡해서 지금 성경을 봅니다. 이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잘 알다시피 교회가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교회가 민주당 세력들은 내가 오늘도 그걸 썼는가요? 교회 폐쇄법, 그 다음에 코로나 중에서도 굉장히 교회에 불이익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손해모 목사 드러내놓고 교회 중심을 모아가잖아요. 광화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대다수 80, 90%가 내가 생각해 80% 정도는
전부 현 보수층의 정부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야당으로 넘어가면은 정권이 여당으로 넘어가면 교회는 불이익을 온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은 하나님 내리신다. 그리고 근거도 있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죽어도 산다. 뭐 이런 쪽으로 제가 한 표를 지금 던지려고 그럽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것도 제가 어제 썼고 오늘도 썼고 그랬어요. 뭐 이것이 이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상당히 근거를 좀 제시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신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온다 했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예. 제가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자기가 살려고 하면은 죽을 것이고 자기를 미워하면은 영생이 보존되리라 한 말씀. 세상의 모든 이쳐도 희생이 없는 영광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기를 희생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국하는 그러한 것을 꿈꿨는데 하나님이여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